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맨 처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 여리고 성은 옛날로 말하면 성곽이 엄청 견고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감히 다른 적들이 함부로 여리고성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잘 방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그 견고한 성곽을 올라가고 저들과 대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이래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디게 됐던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에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느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아멘교회가 서울 중에서도 강동구청 앞에 자리를 잡고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의 성례동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아멘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여리고 성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 성의 세무서장이었다. 강동구에 세무서가 있고 각 구마다 세무서가 하나씩 있는데 그 세무서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 상당한 사람이죠. 강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득이 날 때에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세금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세무서입니다. 거기에서 제일로 높은 사람, 행정적으로는 강동구청이다. 그러면 구청장이 있는 것처럼 강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그런 기관이 강동세무서인데 강동세무서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더군다나 지금 같으면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은 뭐 최고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돈의 힘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무서장이면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세무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처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일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자다. 트럼프는 부자가 아니라 부동산 세계 재벌이지 않습니까? 아마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그 대통령이 전에 그 살고 있었던 집을 보니까 트럼프 빌딩, 우리는 뭐 아파트 뭐 몇십 평만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서 뭐
50억, 톱 탤런트들 보니까 보통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서 비스타 트롯 이런 데서 탑7 안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몸값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고 CF도 찍고 이런 장민호라든지 임영웅이라든지 정동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년에도 막 몇십억씩 벌어가지고 보통 보니까 아파트가 한 100평 이상 되는 100평 이상 되는 그런 상당한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가격이 보통 70억에서 100억 정도 나가는 그런 데서 살더라고. 그런 아파트를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장가 가려고 강남에다가. 그런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우리가 서울에서 말하는 100평짜리 70억이나 100억 정도 아파트에도 정말 몇 명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살들 보죠. 연예인 중에서도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야 1년에 그래도 CF도 찍고 수입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 정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빌딩인데 거기에 비행기가 앉고 뜰 수 있는, 물론 헬리콥터겠지만은 비행기 주차장까지 있어요. 그 건물에 비행기가 앉고 뜰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빌딩 하나만 하더라도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택 하나만 하더라도 그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몇천억에 해당되는데 그런 빌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를 소개한다면은 오늘 성경대로 소개한다면 트럼프는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대통령이요 또한 부자라, 또한 거부라, 또한 재벌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를 성경에 기록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세무서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돈까지 엄청 많은 여리고 성에서는 갑부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멘 교회 이정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강동구에 있는 아멘 교회 목사요 또한 부자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만약에 써 있다면은 좋지 않겠어요? 대통령은 어디라도 부자면 뭐 그것이 나쁠 것은 없잖아.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것도 좋지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또한 부자이기도 하다. 재벌이었더라. 만약에 이재용 부의장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었다면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그는 대통령이요 또한 재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거 아니에요. 나쁠 건 없잖아. 대통령 하더라도
그가 재벌이어서 나쁠 것은 없다. 가난하였더라. zac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요 그는 또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까? 가난한 것이 은혜예요? 아리멜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같이 너도 예수하고 한패냐, 그래서 같이 사형시켜 죽을까 봐서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다. 나는 예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내가 저주해버릴 수도 있다. 예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그렇게 zac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자였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감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장례를 치러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너도 예수하고 한패야? 그러면 너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사형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감히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다.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나 마찬가지다. 한 몸이다. 예수님 시신을 내 주십시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 그러나 당돌하게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아니한 자기의 가정묘지를 만들었는데 부자기 때문에 수십억을 들여서 가정묘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주님의 시신을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가져다가 자기의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기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놀라운 사람, 그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잖아. 제자도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아리마다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로 성경에 부자라고 일부러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치른 믿음 좋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하지 못하려고 부자 요셉이라고 성경에 강조했을까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많이 했다. 나쁠 건 없지. 할렐루야. 이재용 부의장이 꿈이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한번 하고 싶어서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는 또한 재벌이었더라. 나쁠 거 없잖아요. 그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돈을 수백억 수천억씩 도둑질려 먹는 사람보다는 그러한 큰 재벌이 회장이 대통령 돼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돈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 기부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라 빚도 갚아주고 대통령이 50조를 나라에다가
기부했다. 할렐루야. 나쁜 일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은 좋잖아. 어? 그래서 삭개오처럼 세무서장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돈도 많고 예수만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써진 대로 또한 돈도 많았더라 부자더라. 이러한 성도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많이 우리 아멘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 나았어. 주는 자, 나누어 주는 자.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식도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에 세리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자였다. 이것을 강조한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리장이요 그 당시 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주 가면 우리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 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예수까지 믿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많은 자기의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기도 잘 안 믿어요.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엄청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을 보면은 예수 만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리장이라 권력도 있지. 거기다가 막 돈까지 그냥 어마어마한 돈까지 있는 부자지. 그러니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야 괴로워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보고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 교회라도 다녀볼까? 그러지. 권력도 있고 거기다 돈까지 많은데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권력도 잡았고 돈도 많아서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 데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 이런 환경에 하나님 찾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한 주위의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타고날 때부터 키가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뭐 1m 한 50cm나 이 정도 된 것 같아. 너무나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나타났을 때 소문을 듣고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막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삭개오도 도대체가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나타났다고 대통령 나타났어도 그렇게는 안 모였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들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한번 도대체 누군가 예수가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온성이 다 동요가 되고 떠들썩해지는가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봤는데 하필이면 키가 다른 사람보다 170, 180 막 이러는데 아무리 적어도 150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 군중들 속에 밑에 어린아이처럼 쳐져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조상 탓이지. 키라도 좀 컸으면 나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이거 또 키까지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구나. 예수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돈이 많고 권력도 있은 데다가 타고날 때부터 키까지 적어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된 것은 복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권력이나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 만나는 데는 악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부자라는 것 때문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가 쉽지 않았어. 그런데다 신체적으로 조상적부터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모든 일들이 환경도 좋고 가정도 좋고 자식도 잘 뛰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많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권력이 없고 물질이 좀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딱딱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권력도 있고 돈이 엄청 많은 부자 삭개오를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 만나기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머지 삭개오보다 돈도 더 적고 삭개오보다 권력도 더 없고 이런 사람은 예수 만나기가 너무 쉽지요. 너무 쉬워. 이런 사람도 예수 만났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삭개오보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돈만 있어 구원 못 받고, 권력만 있어 그런 사람 천당 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고, 예수님 말 따나 막 가는 거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다 지옥에 가버리고 천당 갈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는 사람도 다 잡아다가 족지고 뼈를 벗겨서 막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보내고 막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후에 그렇게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봐라, 이런 극악 무드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세워서 사용하는 거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너희들이 언제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인 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일도 없고 그런 못된 일도 너희들은 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천배 만배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숨 걸고 잘해라. 할렐루야. 그 말이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당신들은 천번 만번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 같은 놈을 지옥으로 안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 오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어.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 세리장이고 그냥 돈이 지글지글하고 그냥 수천억 그냥 돈을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우리 아멘교회 개척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저런 부자가 나오겠어? 가더라도 큰 교회가 없지. 이것은 사람 생각이지. 우리 교회에 재벌이 나올 수도 있어. 할렐루야. 전번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헌금을 얻어도 그냥 몇백억씩 줘버리고, 이래서 나쁠 것은 없지. 돈 많은 것이 뭐 죄입니까? 돈 없는 것도 죄는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죄가 아니야. 응? 그런 재벌이 우리 하면 교회에 오면 좋지. 가난한 사람도 와도 좋지. 하나님은 다 부자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건강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도 예수를 닮아서 부자도 포용하고 가난한 사람도 포용하고 병든 사람도 포용하고 건강한 사람도 찬양하고 칭찬하고 이럴 수 있는 가슴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옛날에는 뽕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뽕나무 비슷한 건데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가봤더니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서 마침내 거기에 뽕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냥 몇십 년 된 뽕나무가 있어서 뽕나무를 막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거 쉬운 건 아니잖아. 다 다른 사람이 알잖아. 여리고의 세무서장을 얼굴 모르고 있습니까? 세금 날마다 막 뜯어가니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그랬을 텐데 세무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체면이 있지. 그 사람들 있는데 애들처럼 막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뭘 쳐다보겠다고 올라가면은 체면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기 지위가 있잖아. 세무서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올라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도 올라갔어. 왜? 보고 싶었어. 누구를?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야. 돈도 많고 권력도 잡아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을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왕따 당했을 수도 있지. 돈 많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돈 많아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돈이 너무 없어도 싫어해. 참 이상한 거야, 세상 사람. 같은 형제라도 형제 중에서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돈이 많으니까 막 좋다. 그래서 그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형제 중에서 특별히 돈이 많이 있으면은 같이 가족 모임이 친척들이 모이자 할 때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은 불편한 거야. 마음도 불편하고 속이 상해. 더군다나 남자들은 그렇지만은 다른 데서 시집온 여자들은 형님은 아주버님 한테 시집온 여자는 그냥 부자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냥 좋은 자가 있다고 그러고 오는데 나는 그 집 동생이지만 우리 남편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자가용도 없고 좋은 옷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없는데 거기 가면은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도 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싫어해. 너무나 돈이 없어도 혹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은, 동생한테 전화가 오면은 형님이 막 가슴이 덜렁해. 이놈이 왜 갑자기 전화했지? 아, 형님, 제가 너무나 지금 사업을, 장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형님, 죄송한데 5천만 원만 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형이 돼가지고 안 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전화 와도 막 가슴이 덜컹하지. 그래갖고 사이가 안 좋아. 보통 그래,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사이가 안 좋아. 가까이 오지 않아, 사람. 너무나 내가 가난해도 누구 친구한테도 전화해보면, 아, 우리 친구 아무개가 뭐 지금 생활이 어렵고 망해가지고 오갈 데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막 전화가 왔다. 그러면 벌벌 떨어요, 동창들도. 틀림없이 돈 껴주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돈 전화 안 받아. 그냥 미움받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도 미움받아. 너무나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 앞에도 많은 물질로 봉사하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도 도와줘. 동생이 어려움을 만났으면은 집이 없어서 나앉게 됐으면은 내가 막 원체 돈이 많다 그러면은 100억짜리는 못 사줄 망정 그래도 10억짜리라도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왜 싫어하겠어? 돈 많은 형님이라고 왜 싫어하겠냐고.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키는 땅땅땅 해갖고 주먹 많은 것이 어떻게 갖고 돈은 많아가지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 지르고 친구도 없고 삭개오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를 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세금 걷어서 로마다 갖다 주고 그 중간에 더 걷어가지고 자기가 좀 떼먹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다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속으로 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하고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술이라도 한 잔 내가 대접할 테니까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도 안 나가. 왜?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삭개오는 돈도 많고 권력은 있었지만은 마음이 늘 쓸쓸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막 수십만 명씩 모이는가? 도대체 나도 예수님 한번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는 뭐냐? 보고 싶어. 한순간이라도 안 보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사모하는 심령.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장사 지내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다음에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기 몸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보고 싶었겠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살았을 때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은 설마 살아났을까? 정말로 살아났다면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를 욕하고 부인했더라도 베드로도 보고 싶었잖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걱정도 되고,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도 보고 싶었고, 요한도 보고 싶었고, 야고보도 보고 싶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기 몸을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기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죽었어도 보고 싶어요. 죽은 시체라도 내가 가서 감싸고 향유를 바르고 죽은 시체라도 내가 껴안고 같이 있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지. 내가 먼저 안 보이면 막달라 마리아는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죽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까 정말로 살아났으면 이제 나는 맞아 죽는다. 뭐 좋아서 꼭 보고 싶은 거 아니라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분명히 봐가지고 뭔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에 살아났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인데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가 확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막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다가 저는 뭐 성질에 잘못하다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죽으면 안 되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zak개오는 그 당시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zak개오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는 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데 자기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20만 명 중에서 딱 보고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zak개오 뻥나무에 올라간 zak개오고 눈이 딱 마주쳐버렸어요. zak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돼. 잠깐 나 좀 만나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잠도 자고 아주 그냥 단단히 묵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zak개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유한 자요 권력을 가진 자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허전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침 그 여리고성으로 지나갈 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zak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잠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하고 괴롭고 고독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너의 외로움을 너의 고통을 너의 모든 마음의 공허함을 다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zak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가 바뀐다고 변합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하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사모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 세상에 친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나는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병을 못 고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마침내 자기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야, 아무도 오지 않았어. 밥 사준다고도 안 와. 놀다고도 안 와. 골프 치러 가자기도 친구가 없어 골프 치러 못 가. 다 싫어해. 세상 사람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해서 돈 벌어서 잘 산다고, 아주 배신자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그러고 막 욕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고 다른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는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네 소원을 내가 오늘 밤 다 들어줄 테니까 밤새도록 우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너희 집에서 내가 오늘 잠을 자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던 삭개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불우한 방법으로 갈취한 일이 있다면 10만 원을 갈취했으면 4배로 40만 원으로 갚고, 1000만 원을 했다면 4000만 원으로 4배를 더 치어서 다 억울하게 나한테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다 4배로 쳐가지고 다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회개하라고 뭐라는 거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지도 주고 내가 동산도 잘못하고 뭐도 잘못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그러면 그 동서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여전히 안 좋게 나를 생각하고 있어. 그 동서를 서운하게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 동서한테 가서, 내가 몇 년 전에 동서 우리 가족 친척 모임이 있을 때 내가 동서한테 이렇게 해서 동서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했지. 얼마나 나를 미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회개했지만은, 동서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예수도 몰라가지고 내가 그랬으니까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줘.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스카프라도 한 70만 원짜리 하나 탁 사가지고 가서 주면서, 작은 성이지만 내 용서를 받아줘. 이렇게 해갖고 딱 주면은 마음이 풀어지겠어, 안 풀어지겠어? 강용희 집사님. 그 말로만 해갖고 그때 내가 예수 하면 그래서 미안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요거든. 아이고 교회까지 다닌다 하더만 여전히 주둥빼기만 살아가지고 감정이 부러지겠어요? 진실한 회개, 삭개처럼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부하겠으며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래서 다 사과하고 네 배로 다 계산을 해서 제대로 갚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이제 삭개오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었다. 너희들의 이제 삭개오 내 가정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너도 이제 하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시민권을 따게 됐다.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 하늘 백성이 됐어. 오늘부로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오늘 너에게 주고 이 가정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가정으로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인쳐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주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똑똑 떨어지고 벌벌 떨고 막 그러면서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가고 이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이 막 예수 이름으로 가서 기도했더니 막 사람 중에 붙었던 귀신들이 막 달달달 떨고 막 넘어지면서 막 귀신이 나가고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어.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로 더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 아마 자기 재산의 절반과 도색한 것을 4배로 갚아버리면 1,000억 가지고 있던 삭개오는 이제 한 400억 정도밖에 재산이 남지 아니하고 한 600억은 올라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삭개오는 기뻐했어. 자기 재산이 막 반절상 늘어갔는데도 너무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어요.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이제 구원받았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런 것이 아니야. 구원은 날마다 구원받지. 믿습니까? 아침밥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 죽어.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어? 어제는 내가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 안 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어 가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고 이런 문제도 구원받고 저런 문제도 구원받고 건강의 문제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구원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세계가 천국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신령을 영접하고 이 신령을 내 집으로 모셔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것까지라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연속인 거예요. 이 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지는 것이 계속, 어제도 구원받았어, 오늘도 구원받았어, 어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삭개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